학개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서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같이요.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한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서울여대 김창욱 교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봤는데요, 그 박찬호 선수하고 혜민 스님하고 자기가 이 세 사람이 모임을 하나 만들었대요. 한우회라고. 그래서 한우를 먹는 모임이 아니라 73년 소띠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세 사람이 같은 나이인가 봐요. 그래서 저도 같아서 약간 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나면 그 혜민 스님이 물어본대요. 요즘 뭐 재미나는 일 없어요? 물어본대요. 보통 사람이 물어보면 요즘 뭐 재미난 일 없어? 그러면 없어 할 텐데 왠지 스님이 물어보니까 뭔가 철학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요즘 뭐 재미나는 일 없어? 요즘 나는 재밌게 살아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생각해 봤을 때 요 근래 내가 재밌었던 적이 있나 생각을 해봤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사는 게 재미없는 건 괜찮대요. 늘 재미있을 수는 없대요. 그런데 재미있었던 적이 오래되면 그것은 문제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거와 같아요. 여러분 행복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있죠. 근데 사는 게 다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사는 게 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늘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행복했던 적이 오래되면, 오래전에 내가 행복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죠. 본인도 이 김창욱 교수도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종합검진을 하다 보면 그 문진표에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최근에 행복한 적이 있다 없다 표시하는 것. 그거에 따라서 어떤 우울증이든 어떤 게 확인하는데 최근에 행복한 적이 있다 없다. 제가 이걸 들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요 근래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있는가? 물론 모든 걸 다 기도 응답 받을 수는 없죠. 그런데 기도 응답 받은 적이 오래되면
그건 뭐가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욕구를 충족하거나 문제 해결의 방법은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문제나 사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상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과 자꾸 만나다 보면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 근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고 또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라는 것을 뜻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오후 예배 때는 새가족 공부 시리즈를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공백 기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다시 이제 좀 수정 보완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학개서를 봤는데 이 학개서에 있는 말씀이 우리와 처한 형편과 비슷했어요. 물론 우리는 성전 건축을 앞에 두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코로나라는 그런 바이러스 앞에서 이제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작아지고 위축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믿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당분간 이 말씀 속에서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남유다를 그냥 통칭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망한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망한 네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예요. 이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는데, 보이는 우상, 그 당시에 보이는 우상이 뭐였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 또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몰렉, 이런 걸 섬겼습니다. 왜 하나님을 버려두고 바알을 섬길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광야에서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목축업이 농업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농사는 이렇게 목동들이 농사를 잘 지을까요? 아니면 농사꾼들이 잘 지을까요? 농사했던 사람들이 잘 지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씨를 뿌리는지, 어떻게 거름을 주는지, 어떻게 물을 주는지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그래서 배우다 보니 이거는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바알신을 섬겨야 돼. 그 바알신은, 또 아세라신은 이렇게 하늘과 또 땅과 이런 것들 주관하는 신이니 잘 보이면 농사 잘 지은다, 이런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려둬요. 그리고 그들을 보여주는 그런 바알신들, 그모스, 몰렉, 이런 신들을 따라갔어요. 이게 우상숭배였어요. 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에 힘센 나라들이 있었어요. 애굽,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고 용병을 사고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는 재물이 우상숭배였고 쾌락이 우상숭배였어요. 이런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망하지 않을까요? 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망해 보이지만 또 그렇지 않는 거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우리는 우월한데 우리가 망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케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신앙이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역대하 7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의 그 표시가 성전이었고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준다 했기 때문에 그냥 성전만 있으면 괜찮아, 문제없어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그들에게는 형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들에게는 좋은 거는 자기들이 갖고 나쁜 거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도 흠없고 정결한 게 아니라 조금 흠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런 걸 양을 드리고 자기가 좋은 거 챙기는.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요, 하나님 그래요. 야, 좀 누가 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니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총독한테 한번 드려봐라. 그들이 받겠니? 그런데 그렇게 저는 거 눈먼 거 그런 걸 나한테 주고 니들은 좋은 거 취하니? 이러면서 하나님이 예배를 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면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정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요, 다른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건강이 신이야, 백신, 치료제 이거 있으면 돼. 아니요. 아무리 그것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을 다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못해요. 돈이 전부라고요? 아니요. 돈 있다가도 없고요, 없다가도 있고요. 그래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망하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릇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 보이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게 전부가 아니다. 진정한 성전이 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성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서 징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미워서 멸망하신 게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징계하신 거예요. 그들의 기초가 잘못 쌓아졌어요. 기초가 잘못됐는데 이게 막 흔들리는데 계속 쌓아 올리면 이건 큰 위험이에요. 그럴 때는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장 5절로 6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미워서가 아닙니다. 더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회복을 꿈꾸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징계를 싫어하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는데 가만히 있는 걸 원치 않아요. 제가 어느 성도님하고 같이 이제 신방을 가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아버지가 굉장히 잘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도 야단을 치지 않았대요. 그래서 바른 소리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한테는 아니 좀 아버지가 좀 야단 좀 호되게 야단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안 한 것에 대해서 왜 아버지는 저에게 야단을 치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보니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야단하니? 야단치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잘못했을 때는 야단 맞고 싶은 게 그게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텐데 물론 그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야단을 맞지 않으니까 이게 조금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혹여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로 주변으로 내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에 여러분이 깨달으라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개요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고 우리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어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58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보통 바벨론 포로를 얘기할 때는 70년이라고 그래요. 70년. 그러면 516년이 되면 포로로 돌아와야 돼요. 포로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1차 포로 기한에 있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스룹바벨 총독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돌아온 때가 언제냐면 538년이에요.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538년에 돌아온 거였어요. 그럼 계산해봤자 48년밖에 안 돼요. 그럼 바벨론 포로 70년인데 왜 48년에 먼저 돌아올까? 물론 그 뒤로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기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기한이 있어요. 근데 왜 바벨론 포로가 70년이냐? 70년, 이게 남의 이스라엘 역사를 왜 알 필요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바벨론 포로가 70년이냐면 586년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516년에 성전이 뭐 하겠어요? 세워집니다. 516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포로의 그 고난의 시간이 70년이라는 시간은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진 시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문제들을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전의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문제는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먼저죠?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 성전이 무너졌고 멸망당했는데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세워진 이 70년의 시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개는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학개가 가장 먼저 얘기를 했어요.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라는 왕이, 야, 너네들 다 돌아가, 가서 예루살렘 성전 지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고레스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들었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어렵사리 몇 년에 걸쳐 돌아와서 성전 지으려고 하다 보니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런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산발라 이런 사람들이 막 못하게 성전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으려고 하면 자재가 다 훔쳐가 버리고, 지으려고 하면 와서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러니 몇 번 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러다가 야, 뭐 성전은 성전이냐, 일단은 먹고 살지. 그래서 자기 집들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 잘 지어놓고 또 땅 개간하고 그러면서 먹고 살고 있는 동안에 성전은 방치되어 있었어요. 무려 18년 동안 성전 지으라고 왔는데 18년 동안을 성전을 방치하고 있을 그때에 오늘 이 학개라는 선지자가, 학개의 뜻은 축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학개는 맨날 야단만 치니까 뭐 이렇게 막 징계 막 이런 것 같지만 학개의 뜻은 축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그 일은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학개를 통해서 그들 꾸짖고 있는 게 뭐냐면, 야, 니들의 믿음이 먼저 회복돼야지 니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어.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개서 1장 1절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은 건축할 때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핑계 저런 이유를 대면서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이 학개서는 핵심 단어가 두 개예요. 하나는 재건, 하나는 우선권. 성전을 재건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재건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개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3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항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남은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다 흩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전략하고 모으지만 다 흩어져 버리는 이런 것들. 왜 그러느냐? 그러잖아요. 4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했는데 이때 너희 집은 판벽한 집, 좋은 집, 안락한 집, 안전한 집 다 인테리어 잘해놓고 꾸며놓고 그렇게 살고 있니? 라는 거예요. 성전은 뼈대만 세워놓고. 그러니 너의 삶이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봐라. 뭐가 우선인지, 뭐가 먼저인지, 뭘 먼저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때가 저는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고 믿음을 회복해야 될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정말 큰 교회 3분의 1은요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물론 그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록하지 않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거의 우리의 신앙이 점점 코로나 핑계 대면서 안 돼, 못 가겠어요. 그러다가 결국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내일 때문에 못 가면서도 코로나 핑계에 대해서 코로나가 억울해 한단 말이죠. 예? 그건 분명히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자기 일 다 하면서도 코로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먼저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찬호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운동선수가 은퇴하면 3가지 병에 걸린대요. 첫 번째, 몸이 아프대요. 운동선수가 은퇴하면 몸이 아프대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 체력을 올려놨는데 해야 된다는 생각, 또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근력을 키워놨는데 이제 은퇴했잖아요. 그러니 그 모든 걸 쑥 내려놓다 보니 몸이 아픈 것이 생긴대요. 몸이 아프다. 두 번째, 왕자병이 있었음을 깨닫는데요. 전에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고 저 아저씨 군인 아저씨다 그러더래요. 그 진짜 사나이에서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야구 선수라고도 안 하고 군인 아저씨래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왕자병이 있었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았대요. 세 번째는 예전에 먹었던 음식들 있잖아요. 다 소화할 줄 알고 모이면 막 코스 요리를 시킨대요. 젊었을 때 20대 먹었던 것처럼 근데 시켜놓으면 못 먹는데요. 예전에 먹었던 그런 생각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잘못됐구나 깨닫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믿음에는 은퇴란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영원한 현역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은퇴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영원한 현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현역이 돼서 열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볼까요?